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두삼위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떤 일이나 계획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좋지만 그러나 끝이 흐지부지하게 좋지 않게 끝날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 용두삼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두삼위라는 이 사자성어가요, 그냥 비단 어떤 일이나 계획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인생 자체가 용두삼위의 인생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용두삼위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정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울은 오늘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요, 거기서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그가 얼마나 몰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28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혀질 때, 기름 부음 받을 때요, 그는 정말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품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체험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게다가 이뿐이 아니고요,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의 야베스 족속을 침략했을 때,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는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의 왕권이 몰락한 건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 그 왕권이 떠나가니까 왕권이 몰락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왕권은 더 굳세어져 가지 않았을까요? 초반에는 그렇게 지가 무슨 왕이냐 하고 오히려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젠 누가 보더라도 어떤 말로도 그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그만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다 보니까 뭐예요? 더 많은 더 많은 어떤 실력, 능력, 명예, 이런 것들도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보다는.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뭐예요?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왕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왕권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 사울의 신앙만큼은 날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오늘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신접한 사람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사울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여기 이 시작에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의 왕권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에 대한, 이런 사무엘의 인생에 대한, 사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네, 사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맞아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울처럼 용두사미의 인생, 아니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욥기서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요, 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요, 늘 사울 같더라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나는 다윗이고 싶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지만, 때론 뭐예요? 골리앗처럼,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종종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듭니까? 내 인생은 사울 같은 거 아닐까? 정말 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자 그럴 때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사울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인생을 살다가 사울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사울처럼 넘어지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나아지는,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인데요, 온전한 회개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요,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25장에서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서 기자는 왜 이미 25장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왜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다시 죽었노라, 지금 이 순간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죽은 건 이미 25장에서 죽었는데 왜 지금 28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죽었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그 당시에 사울이 뭐 했다고요? 신접한 자, 박수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쫓아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안에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적인 개혁을 만들어낸 거예요.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런 일을 단행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사울이 일으켰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사주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우리 사무엘상만을 보자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사울이 이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냈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여러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뭐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들의 의견들, 우리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니까 일단 우선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18장 1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희 안에 무당, 신접한 자 다 쫓아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이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래도 그동안의 사무엘은요 영적인 멘토였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개혁을 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전에 뭐였어요? 그가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안에 신앙개혁을, 이 운동을 일으키면, 이런 일을 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신앙개혁 운동,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안에 있었던 우상들, 아니면 뭐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내는 이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만회할 수 있도록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없었던 식구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만들어내고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아니 내가 오늘은 말씀의 일독을 하겠다, 아니 1년 동안 말씀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 일독을 하면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를 눈 감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 모든 실수가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쌤쌤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예,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요. 예, 하나님은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실수들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회개 아니에요. 그죠?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도 알지요. 예,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내게 임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악신에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사울은 알았을 겁니다.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 자,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박수들, 이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인생이 뭐예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온 것이에요. 거기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에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더 이상, 사실은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내쫓았다, 자기가 그렇게 멸절시켰던 신접한 여인,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그 순간에 사울이 해야 됐던 일이 뭘까요? 사울이 뭘 했어야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 후서라 하면 회개죠. 여러분, 시편 32편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음성으로도 알리지 않을 때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를 오히려 뭐예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뭐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맞아요. 끝까지예요. 한 번 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깨달은 잘못, 내가 깨달은 허물,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둘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그 임재를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앞에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번 1장에 설교를 합니다. 자, 그 설교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찔려하는, 마음에 찔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스데반이요. 스데반 집사가 그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도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찔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들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요, 오히려 더 다른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2장에서는 지금 회개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한편의 찔림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를 갈고 분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찔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찔림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이요,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지, 그래, 내가 정말 잘못한 거지, 그래, 내가 죄를 지었었지 라는 그 찔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러지 못했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마음의 찔림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오히려, 그죠? 아니, 마음의 찔림조차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일들,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하기에 우리부터 뭐 해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부터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요,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마다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사울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 정말로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 정말 구제불능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자복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갖자고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 아니에요. 어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온전한 기도입니다. 온전한 기도.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할 수 있다, 이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 기도야말로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간구하는 것, 그게 진짜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사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유,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는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로도 어떤 선지자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역대상 10장에 나왔던 사울의 인생에 대한 평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10장 13절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10장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죠, 그죠? 이 본문의 사건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지금 역대상 10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기자는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이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하긴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울의 무릎은,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의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의 기도를 기도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어지는 바로 7절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분명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마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봤다면, 와, 우리 왕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누구라도 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지금 그 기도가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잖아요. 그죠?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기도인데, 지금 사울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대로,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요. 자, 묻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곧이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하나의 지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6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쫓아냈던 사람이요. 예, 정말로 그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했던 바로 그 신접했던 여인을, 그 신접했던 사람을, 그 무당을 찾아가 자기의 앞길을 물어보고 있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그 영혼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물론 첫 번째 이야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는 뭐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차선째, 세 번째의 방법, 네 번째의 방법, 예, 그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뭐예요? 보니까 그 차선책을 붙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지 못했다면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뭐 했을까요?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린 보통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감당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녀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것은 정말 옳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대부분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대부분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850대 1의 싸움을 싸울 때에, 예, 제가 어떻게 이 85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예, 기도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뭐냐면, 예,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기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차선책들을 생각해내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고, 예,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온전한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 온전한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와 연결되어서요. 사울은, 예,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그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서,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이야말로 최선이고 최고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서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좋고,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 가장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바로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는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 우리는 다윗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은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예,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사울 같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반면 교훈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예, 넘어질 때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에,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찔림,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방법임을 기억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든 안 되든이에요. 예,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울이 아닐 거예요. 저는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할 찬양은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땅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나의 마음이라는 땅을, 내 심령이라는 땅을, 나의 인생이라는 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려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이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세계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아니 우리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끄러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 자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무덤덤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사회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것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무감각해진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도 덩달아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덤덤한 무감각한 마음들을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떤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강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이 세대가 악 가운데 얼마나 무덤덤한지, 그렇게 악해져만 가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무감각함이, 무덤덤함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요, 최선이요,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